그래서 오늘 공부 마치면 이번 금요 철야 때 23장을 하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때, 물론 이번 철야하고 2시도 온라인으로만 하겠지만 24장 마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다 마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여러분을 한 번에 한 장씩 해서 다 마스터했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고요. 생활 속에 적용하는 메시지로 바꿔서 이렇게 전했고, 그러면은 다음 주일 철야부터는 뭘 할까?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들 21장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사기 한 장부터 또 시작하는데, 또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말씀이 또 뜨거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왕권 시대, 왕이 처음에는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멘 좀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무슨 시대가 돼요? 왕권 시대가 오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 이렇게 쭉 왕을 세우죠. 그래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시대가 뭡니까?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들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능력 주어서 행하던 새. 삼손도 사사지요.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게 사사시대로 돌아옵니다. 아멘 해요. 이제 그래서 쭉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스터디,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한 번도 지식 전달로 설교한 적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각자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도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분도 있지만,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많이 울었어요. 뭐 이런 분도 문자도 오고, 아까도 막 만날 때마다 목사님 막 그러고, 어떤 분은 목사님 금식하다 보니까 영성이 막 팍팍 쏟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나보고 금식을 계속해서 죽으라고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도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니까 기분 좋지요. 어떻든 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맹성맹성, 그런 사람은 누구냐?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들, 뭐 아무 관계, 또 졸고 있는 분들,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도대체 몰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 영적 교훈을 받은 거, 영적으로 영적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날 나에게, 오늘의 상황에 맞게 뭘 주시는가. 제가 이제 설교학 교수잖아요. 신학대학원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한 거고.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첫째, 기도 많이 해서 영성을 가져야 돼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죠. 첫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말씀. 기억나죠? 세 번째,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전부가 말씀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심령골수를 쪼개기도 한다. 마음 생각을 감찰하신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뭐라고요?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은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영어로 POWER. 단어가 맞나요? 네. 이게 뭐죠? 힘이란 말이에요. 힘. 말씀 자체가 파워란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힘은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게 기적이거든요. 기적.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성,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왜 말씀 줬을까 하고 영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 줘야 돼. 그냥 글자 그대로 이론적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단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 사이비 집단들이, 거의 이단들은요 어디에 다 가까워 있냐면은 시한부 종말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 떠들썩한 것들이 전부가 그런 예요. 가까웠다, 정신 차리라, 있는 거 다 바쳐라, 다 바쳐, 다 바쳐. 그 누구냐, 오셨다, 누구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 노래를 하지 말고 14만 4천만만 구원받는다. 미쳤죠.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부지런히 전도하라, 막 목숨 걸고 막 돈 투자하고 막 직장인 그만두고 막 학교도 그만두고 막 가정에서 막 부모고 다 버리고 막 전도하러 다니. 그러니까 피켓 들고 이단 앞에서 뭐요? 내 자식 살려내라, 내 자식 돌려보내라 막. 그래도 안 놔주잖아요, 이것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전도를 막 해갖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 세력을. 확장하다가 막 20만 명이 넘었어. 그럼 14만 4천 명도 넘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해요?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뭐 두 가지를 써먹겠지. 하나님이 걸르고 있다고 이제 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이단에 빠졌어. 우리 이단에 나왔어도 우리 속에, 내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아니까 다 우리 앞에 나왔어도 걸르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막 이래한다고 또 이렇게 울고 먹는 거고요. 뭔 말인지 알죠? 또 두 번째, 그래도 막 인원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더 늘렸다고 숫자를. 하여튼 웃기는 사기를 치는 거죠. 빠지지 마세요. 숫자 노름에 하지 마요. 14만 4천 명이 인원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뭐 666 뭐 이런 거, 이런 숫자 갖고도 또 놀아나죠. 그리고 바코드니 찍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현혹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성경을 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지,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Knowledge is power.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갑자기 내가 이거 나오나 몰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명철, 기억나요? 설교한 거? 오늘 설교한 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오늘이 뭐가 명철이고 뭐가 지혜 있는 자냔 말이에요. 바르게 알고 살잔 말이에요. 학벌이 높다고, 많이 가졌다고, 똑똑하다고, 잘생겼다고, 아니 직분이 있다고, 안수집 싸고 권사라고? 아니에요. 영적인 똑똑함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행하잖아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못생겼으면 어떠고 못나면 어떻어요? 그러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 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잘 될 것 같이 환경이 잘 조성됐는데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맞죠? 절대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항상 가난하고 어렵게 시골 촌구석에서 처박고 살아야 될 거야 아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대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런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됐대?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하시죠? 아무리 가능한 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끝나잖아. 오늘 설교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말씀은 없었지만 그 말씀에 연결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아멘 좀 해요. 기억나요? 아멘. 여호와가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호소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허사로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나는 거죠.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거죠. 끝장.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바닥인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역사해요. 모세를 쓰려고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도 60만이 따라오게 하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꿔지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끝. 나머지 집에 가다 부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불러도 다 아는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것은 이름 소개를 안 해요. 그냥 그런 그 중요한 팩트는 어느 회사다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 개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내가 꿈꾼 얘기 했더니 누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게 참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팩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 속에서 무슨 교훈이 있을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축복해라. 축복기도 해주라 그 말이고, 축복기도 해줘도 그 사람이 깨우치지 않으면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것은 그 사람의 목이다. 그게 중요한 거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궁금한 걸 왜 자꾸 다른 데로 돌리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분쟁이 화해로, 이런 제목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쟁을 원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화해를 원하잖아요. 화해, 사랑. 맞죠?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쟁을 싫어해요. 근데 왜 성경에 전쟁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했나? 그 해석을 잘 하셔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처단하는 게 전쟁이 일어난 거죠. 맞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조건 다 사랑해 주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말고 연단. 그들이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게 성경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 22장에서 뭐 다른 거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쟁이 화해로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장에서 레위 자손들의 도피성과 성읍이 정해지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계속 저녁 예배 이렇게 안 빠지고 혈압 기도까지 나온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도 벌써 탁탁탁탁 말씀이 이렇게 두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딱 한 번 오면은 그 금방 안 두르지를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좀 기도하면서 들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21장에서 레위 자손들의 도피성과 성읍이 정해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는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끝이 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뭘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전부 분배를 다 했잖아요. 지난 철야 때 엊그제 설교한 거 아시죠? 도를 레위 지파들에게 구한 대로, 약속을 달라고 요청한 대로 각 지파가 나눠줬다고, 48고을을 나눠줬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배가 다 끝나서 이제는 안식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께 뭐 했어요? 충성했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충성한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충성한 백성들을 두 지파 반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뭘까 하고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1절로 9절까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뭘 가져야 돼요? 지도력,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배웠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면서 부탁하고 약속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리하면,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 말씀이라고. 조건이 있어요. 그냥 축복 주고 그냥 하나님이 두드러 패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 한 것이 있어요. 아시죠? 여호수아 1장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라 쭉 부탁을 했죠. 누가 그걸 지키면, 그리하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며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아멘 할 때까지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케 하리라 쭉 나오잖아. 여호수아 1장은요 100번 읽어도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그 지도력을 보았고 모세를 통한 그 리더십을, 그 지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리더십을, 지도력을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3절 보면 그는 루벤 지파,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을 요단강 건너편 기업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 뭐 했습니까?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왜 칭찬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사명감도 일깨워주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을 찾아서 뭐도 해줘야 돼요? 칭찬도 해줘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잘한 거,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을 때 왜 그랬습니까? 할 때 토라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게 책망을 못 하겠어요. 권면을 못 하겠어요. 좀 부드러운 권면조차도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새기세요. 그냥 꿈에 댄 얘기가 아니에요. 중직들이 특별히 많아요. 평신도 때는 막 뭐라 해도 다 고치고 하려고 했는데 좀 중직쯤 되면은요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리고 토라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권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아낌없이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칭찬이 또 중요하거든요. 격려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칭찬만 막 해주면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경고와 권면도 해야 된다는 게 4절 5절을 통해서 알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와서 유혹에 빠지기 쉬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빠지지 않아야 한다? 가나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너무 세상을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했나? 뭐라고 표현했죠? 그냥 얘기해. 뭐라고 안 할게. 드라마 봤다고. 그건 아닌겨. 뭐 이렇게 얘기했나요? 맞죠?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은데. 자, 우리는 세상 일은 잘 격려하고 관심 있게 물어보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나 신앙 상태 등은 얼마나 관심 있게 물어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6절로 7절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호가 없으면 평안과 생명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관심을 가져요. 8절로 9절에 보면.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획득한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재물이죠.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주어서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이런 걸 보고 리더십을 가졌다. 잘 보세요. 칭찬, 때로는 경고, 때로는 축복, 때로는 관심. 이게
바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를 때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게 자식 잘 기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책망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잘한 거 있으면 한 가지에도 끄집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할 줄 알고,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는 교훈이 10절로 12절입니다. 모든 건요,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사실도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그거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장로가 어쩌 그래? 목사가 왜 저래? 지역장이 왜 그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과하는 건 절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너무 많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그냥 남 얘기 듣고 알지도 못하고, 남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 보고 판단해서 막 비판을 쏟아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좀 죄송하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 속으로 욕했고요, 나쁘게 했어요, 장로님 내가 속으로 욕했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거의 들어본 적이 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지 말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만 딱 보고 상황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혈기 부리지 말란 말이죠.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알지도 못하고 막 그건 아닌데요 하고 질문했는데 나중에 딱 해명해보면 자기가 잘못 질문한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도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겨. 맞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얘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형이 깡패 출신이었고, 고아 두 형제가 고아 출신인데 그 의리가 좋아. 그렇게 아끼고 서로. 그래서 고생 바가지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 모았어. 사채업을 해요. 근데 그 나쁜 여자가 지금은 안 하는데, 그 동생은 안 그렇거든요. 아주 착해요. 그래서 동생이 가난한 집안에 그건 아닌겨 하고 여자 3명 사는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가난한 집에 그 딸을 좋아하는데, 맞죠? 그런데도 그 옛날에 그 형이 나쁘다는 걸 가지고 아닌겨 하고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고 편지를 읽어보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내가 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실 고아했었는데 사실 간증을 쭉 써요. 그죠? 나는 거기서 또 우리가 교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서 싸울 때 막 말대꾸하고 부닥치지 말고요, 편지를 장장 써서 보내요. 좋게, 상하지 않게. 문자 갖고 쓸데없는 문자 보내지 말고 그런데 문자를 써. 그래서 마음을 녹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감동 먹잖아요. 할 얘기 없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결혼 승낙할 거예요, 완전히. 아마 수그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승낙하게 생겼어요. 아니, 부모가 잘못했다고, 형이 잘못했다고 해서 왜 동생까지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고요. 아, 열받네. 그건 아닌 거요. 맞죠, 그죠? 자, 그 지나가고 오늘 본문 10절로 봅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요단 건너편으로 가다가 강 건너편에 큰 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단을 세워놨어요.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여기서 단은 기념비 같은 것도 포함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견제하기 위해 실로에 모여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 지파가 같은 민족이고 가나안 정복을 도와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에는 뭐 기념비를 세우고 뻥 떠냔 말이야. 뭐 자랑하고. 그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진리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동족의 신앙이 변질될 때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단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지만 설명하기가 좀 길어지지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고 감사해서 세워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를 했다는 거죠. 오해를 했다. 자, 우리는 누구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그 당사자를 만나서 사실을 알아보았는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오해하고 남을 비판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남을 정죄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반성을 해보시고요. 판단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낮에 증거한 거 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좀 길어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설명하겠고 안 되면 그냥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로 20절. 자, 올바른 관심을 갖고 올바른 그런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된다. 여러분, 권면도요, 비판하기 위한 권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래 살지 마.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쁜 놈아, 왜 그럴 수 있어? 이런 권면은 권면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권면이 권면입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권면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한 권면은 아닙니다. 비판이 되는 거죠.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으로 흐르지 않고 대표단을 뽑아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세 지파에게 보냈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대표들은 가서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예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이나 여호수아 7장 1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문 15절로 20절까지, 특히 15절, 16, 17, 18절 그리고 20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잘 타일렀잖아요. 타일르세요. 그리고 소유주의 불만이 있으면 건너와서 함께 살자고 권면했다고 19절에 나오고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권면이고 요청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상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자세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바른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오늘은 누구에게 권면했는가.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그냥 큰 바쁜 일도 없으면서 빠진 사람들에게 권면 전화에도 했는가?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성해 봤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21절로 마지막 34절까지죠. 오해를 받을 때 정중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자손들은 이스라엘 대표단의 오해로 인한 엄격한 항의에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지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정중하고도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2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절로 28절을 보시면요, 세 지파가 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배반함이 아니라,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을 위해 역사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함도 말했단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줬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다, 열심히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남겨주기 위함도 있었다는 것. 이렇게 조목조목 뭐라고 그래요? 오해를 해명해 줬다. 세 지파는 후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굳게 붙어 있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단을 세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오해가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부터 하지 않습니까? 혈기부터 부리지 않았습니까?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성을 해봅니다. 부모나 부부 사이에 오해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성도끼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있는 일이나 구상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로 34절까지를 쭉 펼쳐보면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세 지파의 해명을 받고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30절로 34절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처음에는 싸우려 했지만 보고를 듣고 난 후부터는 서로를 어떻게 해서 이해하게 됐고 신뢰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에 알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할 일이 많습니까? 성도끼리 오해가 있으면 풀고 화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을 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도 한 생명 한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 그래서 저녁 예배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공유를 해서 좀 빠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같이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좀 특별히 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철학기도 때 시간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로 전할 테니까 그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진리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